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국민들의 정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반일이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독립운동이 활발했어요. 그래서 일본을 반대하는 그런 정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25가 터지고 나서 6.25를 겪은 후에는 우리나라는 반공이었어요. 북한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 반공 사상을 우리는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군사 독재로 인하여 반독재를 외쳤어요. 그래서 독재는 물러가라 하면서 반독재를 외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보안법 철폐를 해라. 그래서 반미 운동을 벌였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펴보면 반일 항일 운동을 통해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반공, 그리고 독재에 대해서 반독재, 그리고 미국의 간섭으로 인해서 반미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을 막고, 그리고 시나 영화나 노래에 대한 제재들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늘 부르는 것들이 데모가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 반독재, 그리고 반미 투쟁, 이런 데모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 데모가를 저도 외운 것도 있고 또 많이 불러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서 점점 우리나라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반일에서 출발해가지고 반미까지, 나중에는 반중국, 그러면서 지금은 두 쪽으로 나눠지고,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은 반기독교 사상이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역사를 보면 지금 왜 우리가 일제시대 때 6.25 때만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존경을 받았어요.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교회가 앞장서서 항일 운쟁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투쟁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참 존경을 받고 정말 좋은 곳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반기독교 사상이 점점 커져가지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인이 욕을 먹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겁니다. 왜 세상이, 특히 왜 젊은이들이 반기독교 정서가 점점 그들에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가?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바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은 본이 되는 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고 기독교인이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기독교인이 욕을 먹고 온갖 비난을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들과는 무언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 중에 존경받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 그분들을 왜 높이 평가해 주는 게 바로 뭐냐? 자기들과 뭔가 다른 사는 삶을 살았던 종교인들을 사람들은 높이 평가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원하는 게 바로 뭐냐? 자신들과 다른 삶,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바라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삶,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악하게 대해도 나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해야 하라, 이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대방들에게 선을 따르라, 선으로 행하라. 어떤
사람이든 잘났든 못났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쉬지 말고 늘 기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범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항상 선을 행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늘 뭐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기독교인의 삶이 이런 삶인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왜 우리는 본을 보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기독교의 사상이 점차 퍼져가게끔 했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기독교인이 누구라는 것을, 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본이 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것을 인식해야 하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기독교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비로소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누구냐? 첫째로 인식을 해야 돼요. 무엇을 인식을 해야 하느냐?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를 지켜보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29번이나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서 28장 24절 말씀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땅을 다 살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하를 두루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페북, 우리 심장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범죄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CCTV가 없는 곳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어떤 학교에서 일진들이 왕따를 시키고 누구를 구타할 때에도 꼭 어디로 끌고 가느냐?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가지고 범죄를 일으켜요. 왜? CCTV가 없는 곳에서 범죄를 하면 자기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때, 나는 누가 나에게 악으로 대해도 나는 그대에게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항상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늘 선을 따르며 선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라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것은 뭐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에게 보이려고 어떠한 기도도 하고, 보이려고 금식도 하고, 보이려고 구제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받는 태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5장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7 눈동자를 가지고 7 영으로 너희들을 살펴본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는 누구이냐? 나는 무엇인가를 요구받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날마다 요구받고 있어요. 나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과 심장과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며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하지 마라가 365개고 하라가 248개입니다. 그래서 하라의 첫 시작이 바로 뭐냐? 첫 번째 계명이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라와 하지 마라로 되어 있어요. 하라와 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에게 이것을 하라라고 요구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고 계셔요. 너희가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악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악으로 대하지 마라 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너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셔요. 어떤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너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한쪽 뺨을 때렸을 때에도 한쪽 뺨을 또 돌려대며 이쪽 뺨도 때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요구하심을 느끼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느낄 때 너무 부담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지금 당장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요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평생 걸쳐서 이루어지는 요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누군가가 나에게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하면 같이 맞대어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요구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욕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을 때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런 자를 나는 찾는다.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 요구를 우리는 지금 이루어 드려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평생 걸려서 성취되는 요구요. 내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가고 항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성숙하고, 날마다 내 믿음이 자라나가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평생에 걸쳐서 성취되어 가는 그런 요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요구를 두 가지로 가만히 나누어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평생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편이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요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만 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이 요구를 들어줄 때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 것을 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이런 요구를 했을 때 너희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복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나는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내가 너희를 찾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내가 네 편이 되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할 때, 너가 이것을 하지 아니할 때 나는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남의 위에 있되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복으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를 늘 느끼면서 그 요구를 이루어 드리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때, 그 요구를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나에게 이런 시험과 환난이 옵니까? 하나님, 나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입니까? 왜 나여야 합니까? 하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70년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욥기서 33장 29절에서 30절에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하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런 자들을 마귀에게 내주었어요? 마귀야, 너 저 사람에게 가서 병들게 하고, 저 사람 고통스럽게 하고, 저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열받게 해라고 마귀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의 영혼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 고통 중에 있었어요. 오직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셔요. 왜 나에게 이런 육체의 질병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만할까 봐. 왜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만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었어요. 그 앞장에 보면은 1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것도 많이 겪었던 사람이 나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일꾼 중에 일꾼이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던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교만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한 누스드라의 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니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손수건 하나만 읽어도, 앞치마 하나 가지고도 질병을 고쳐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교만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절대로 고쳐질 수 없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가 그를 찔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기독교인은 누구와 기독교인이요?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은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미를 찾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의미가 드러나는 일이든지 우연처럼 보이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서 읽어내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에도 분명히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뜻과 섭리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늘 믿고 사는 존재가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에 가서는 아름답게 마무리된다. 결과적으로는 아름답게 마무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부당하게 보이고, 지금은 정의가 어긋나게 보이고, 지금은 정말로 엉망인 것 같고, 지금은 내가 고통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갚아주시고 결국에는 아름답게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12절의 말씀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마지막 결국에는 뭐예요? 결말은 선으로 내게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마지막 지금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이 의미 속에 마지막의 결론은 선으로 갚아주셔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아름답게 좋은 결말로 끝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요셉이 11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도 그것이 너무 그 상황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민족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선으로 바꿔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죄밖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억울할 수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였더니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마지막은 아름다운 결말로 마치면서 왕이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국무총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임금이 바뀌었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국무총리가 3번, 4번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무총리는 오직 다니엘만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선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 왜 니느웨에 가야 합니까? 니느웨 그 사람들 망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나름대로의 그 고난에는 의미가 있었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뭐예요? 쓰임받는,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고 박넝쿨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여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말아버렸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답게 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대해서 선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나는 누구입니까? 먼저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365일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그 요구를 들어드리며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험한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은 아름다움으로 결말을 마치게 해 주신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아름다움으로 마무리 짓게 해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에게 반기독교가 아니라 친기독교의 이미지로 바꿔나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믿음의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인식하고 느끼고 믿고 살아감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